네, 이렇게 좋은 간증을 들으면 설교가 저절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자, 하나님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자, 오늘 한 절만 다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3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한 번 더 읽으실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은 우리 금양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교회의 원형에 대하여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회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탄생시키실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약속하셨을 때,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으로 이 땅에 로컬 처치, 교회라는 것이 탄생했을 때 원래의 원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의 원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이 시대 교회가 얼마나 변형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원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형되었는지, 우리가 우리 교회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다시 목회자인 저부터 성도들 모두가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몇 주간 교회의 원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저도 신학생 시절에 누구나 다 그랬겠습니다만, 왜 당신은 목회자가 되려고 하느냐? 왜 당신은 신학교에 왔느냐? 이렇게 물을 때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포부가 있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목회자가 되면, 이 다음에 교회를 세우게 되면 사도행전적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다 그런 포부를 안 가진 신학생이 아무도 없었더랬습니다. 왜? 지금의 교회 모습은 참 많이 변형되어 있다는 사실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원형을 알아야 현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무엇을 고쳐가야 되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의 교회이시니, 오산 침례교회라는 건물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 각자도 교회이시니,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사도행전 2장의 끝부분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오산 침례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원형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기도하는 금요일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형을 회복한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광화문 옆에 경복궁 안에 중앙청이라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1995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삐뚤어진 역사를 복원한다는 그 사명으로 중앙청 건물이 옛날 조선 총독부 일제의 잔재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역사니까 보존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수가 경복궁의 원형을 보존해야 되고 2조 500년의 그 산물인 경복궁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일제의 잔재를 역사의 기록물로 남겨두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여론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의 눈에도 익숙했던 그 중앙청 건물,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만큼 원형을 회복하는 것은 이 민족의 자긍심을 회복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산 땅에도 독산성 세마대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독산성이 정조가 원형인지 백제시대가 원형인지에 대한 학계의 논란은 있습니다만 원형을 회복하려는 그런 생각은 시장님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형을 회복한다는 것은 역사의 유물의 원형을 회복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거니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은 오늘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답게 만들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몇 주간 동안 설교하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시작은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금요일 밤마다 이 땅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그리고 내 영혼에 회복되어야 할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의 말씀을 시간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교회가 하나씩 회복되어짐으로 각자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교회가 회복되어짐으로 우리 오산 침례교회 전체 교회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원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첫 번째 교회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뭐냐? 듣고 확신하고 듣고 행하고 듣고 믿는 공동체가 교회의 원형입니다. 교회는 듣고 믿는 공동체입니다. 보고 믿는 공동체가 아니라 듣고 믿는 공동체입니다. 듣고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듣고 확신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아멘. 내 심령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그 행간에 흐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내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면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중요한 교회의 원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둘도 없는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타락한 존재의 시조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창조주, 그들에게 복을 주신 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런 엄청난 명령과 약속을 주신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의 명령은 무시하고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사탄의 꾀임에 한 방에 넘어간 꼴이 바로 인류 시조가 축복의 조상이 아니라 죄를 불러오는 조상이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실패, 우리의 삶의 실패가 무엇에서 기인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만약에 경험이 어떤 실패의 경험이 있다면 그 실패의 원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안 하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무시해버려서 그래. 그래서 내가 실패했어. 누구나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실패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생긴 불행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깨어진 관계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사위들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살려주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났을 때 광풍을 만나지 않았어도 될 수 있는 저들이 왜 그런 큰 광풍을 만나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을까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날 밤에 듣고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들에게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죄수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 죄수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죄수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선장과 선조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에 저들은 만나지 않아도 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누군가의 얘기를 듣지 않아서 가장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사람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생긴 실패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기여한 바 없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준 바 없는 그 마귀의 한 큐에 그냥 놀아나는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 자기 것 하나 돈주머니에서 내가지고 밥 한 그릇 사준 것도 없는 그 사람의 이야기는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디자인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엄청난 축복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한 방에 무시하는 이런 인류의 어리석음이 비단 아담과 하와에만 있는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 아닌가?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공동체,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공동체,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내가 되어야 내 안에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해준 것도 없는 얍삽한 말을, 그 세상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변형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말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뒤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욕을 먹고 있나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만 듣지 않고 세상 말을 듣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내가 전과 같은 믿음이 사라졌나요? 내가 그래도 믿음이 뜨거웠을 때는 하나님 말씀만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었습니다. 그때는 나도 교회였습니다. 온전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점점 익숙해질수록 하나님 말씀만 듣지 않고 세상 이야기를 조금씩 듣기 시작합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세상 말이 뒤섞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뭐가 뭔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점점 더 사그라들게 되고 떨어지게 됩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혼부터 육체까지 충만하다면 내 안에 교회는 여전히 원형 그대로 보존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자꾸 잡다하게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면 교회는 계속 변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것은 지당한 이치입니다. 지당한 이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원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나가는 말로 드리지만 참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신인데 육신의 몸과 귀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언어가 다르고 우리가 쓰는 언어가 다를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영어를 전혀 배우지 않은 사람이 미국 사람을 만나면 미국 사람이 뭐라고 주절대긴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말은 한다는 건 알지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심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되 당신의 언어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아멘. 그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배워서 나에게 한국말로 얘기해 주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까 그게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그리고 그 음성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음성은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음성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을 낳아 길러준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에는 뭔가 좋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디자인하시고 형성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100%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 양이 문지기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와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목자들이 양을 부를 때 그 양을 부르는 독특한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리 와, 빨리 와, 이렇게 인간의 말로 하지 않습니다. 그 양이 알아들을 수 있는 독특한 신호로 양을 부릅니다. 그러면 양이 그것을 딱 알아듣고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 났습니다. 그리고 모이라면 모이고 먹으라면 먹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러분, 참 어리석은 동물 중에 하나인 양도 자기 주인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인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으면 들을수록 누구에게 좋은 것입니까? 양에게 좋은 것입니다. 왜? 주인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부르는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하여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밤에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울타리 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부르는 것이니까,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양에게 수지 맞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양도 보십시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그 어리석은 동물의 대표인 양도 주인의 음성은 정확하게 알아듣고, 다른 사람, 주인이 아닌 사람의 음성은 아무리 주인 비스름하게 신호를 보내어도 목소리가 좀 거시기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듣고, 저건 우리 주인의 목소리가 아니야. 그래서 양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동물의 대명사인 양도 주인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줄 아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 외의 것을 듣고 따라간다면 우리의 원형이 어떻게 보존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안하지만 사탄도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탄의 음성을 듣고 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강도가 있고 이리와 늑대가 있어서 나를 잡아 죽이려는 계략이 거기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것, 너희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첫 번째 교회에 회복되어야 할 원형인가. 저는 우리 오산 침례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흥황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모든 속한 성도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모든 영혼들을 살찌우고 모든 영혼들을 다스리고 모든 영혼들을 회복하고 모든 영혼들을 치료하고 모든 영혼들을 부흥시키는 하나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소리도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말씀이 흥왕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믿음이 생기는 통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만 된다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딱 정해놓으셨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 민채도 그렇게 간증했듯이 내가 수련회 갈 때는 그냥 어머니가 가라고 하니까 갔지만 첫날 밤에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 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들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다고 저는 지금도 간증을 합니다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드렸죠. 제가 저희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단적인 예의겠지요. 좀 더 친근했더라면 아빠 그랬을 텐데 뭔가 나름의 거리감이 있었던지 그냥 아버지라고 불렀던 기억만 있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가 계셨지만 내 마음의 부재함으로 늘 외로웠던 것이 청소년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신 강성찬 목사님이 로마서 8장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그 8장 15절에 나오는 아버지에 대하여 설교하셨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이었지만 아버지를 설명하시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바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 줄 아냐? 이게 아빠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시켰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나님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라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의 어린 나이에 그게 너무 쇼킹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설교는 참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아빠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멀리만 계신 것 같던 하나님이 내게 쑥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아빠라는 그 호칭 하나가 주는 관계가 얼마나 그렇게 끈끈하고 친근하게 느껴지든지
얼마나 그날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뭔가 이렇게 답답했던 마음들이 이렇게 시원해지면서 참 그때 제가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사람의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음성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잘 들음으로 정말 우리가 복될 수 있다면, 저는 첫 번째 여러분 안에 교회다운 교회, 그 원형의 모습이 회복되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음으로 수지 맞은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낭패 본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수지 맞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만난 난공불락의 요새가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그 여리고성에 침투시킵니다. 여리고성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좀 알아보고 와라. 그러면 그 여리고성 입장에서는 두 간첩이 자기 나라에 침투해 들어온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금은 아니겠죠. 지금은 이제 간첩을 잡아도 그러니까 어쨌든 간첩을 신고하거나 잡으면 보상금이 커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은 2명의 정탐꾼이 자기 집에 숨어 들어오고, 그 2사람이 그냥 단순히 술 마시러 온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보낸 간첩이고 정탐꾼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게 됩니다. 간첩을 숨기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청천벽력, 이건 정말 큰 죄입니다. 큰 죄. 나중에 어떻게 국가정보국에서 알아가지고 경찰서에서 알아서 경찰이 잡으러 왔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당신 집에 2명의 정탐꾼이 침투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숨어 있는지 얘기하시오. 그랬더니 아하, 한 발 늦으셨네요. 경찰 나으리. 우리 집에 술 마시러 오긴 했지만 방금 그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아마 지금 성문으로 막 빠져나가고 있을 테니 빨리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자기 나라 경찰을 빼돌렸습니다. 자기 나라 경찰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2사람을 자기 집 다락에다가 숨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호수아 2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10절. 자, 우리 8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여호수아 2장 8절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자, 보세요.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이 잠들기 전에 말합니다.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도 전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미 너희들에게 주신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고 있다. 지금 소문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여리고를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횡행하여 백성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셨다는 사실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고백의 근거가 1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따라합시다. 들었음이니라. 들었음이니라. 자, 그들이 보았다 그랬습니까? 들었다 그랬습니까? 들었습니다. 뭐에 대하여 들었느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한 그 일을 우리가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소문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본 적은 없지만 들어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이미 전멸시킨 일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미 요단강 동쪽은 다 너희들에게서 다 점령당했다는 사실, 이제 여리고 땅도 곧 점령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신을 잃었다. 우리가 혼비백산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다. 자, 이들에게 두려움을 준 건 뭡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그가 들었을 뿐입니다.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기생라합이 그 들었던 말씀을, 들었던 소문을 자기 믿음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침투한 2명의 정탐꾼을, 오히려 자기 나라 경찰을 속이고 2명의 정탐꾼을 숨겨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이 결국에 여리고성이 침투당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가족이 온전히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행하신 일을 그들이 듣고 그것이 자신의 믿음이 되어 그들이 시키는 대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놓고 있으면 여리고가 정복될 때에 너희들의 집은 치지 않을 것이라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져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도 라합의 집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 그러셨나요? 도마야,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다른 제자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듣는 것으로 나는 믿을 수 없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 되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는 하셨습니다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기 그지없어요.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여리고성의 기생라합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기적을 보지 않고 듣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을 가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직접 보았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보았고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고 신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보았고 아말렉 군사를 이기는 것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늘 하는 소리가 뭐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어디 매장지가 없더냐?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도 않고 듣기만 했던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으니, 여러분, 믿음이란 어디서 나오는 것이어야 될까요? 보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가 원형으로 회복되려면 이 라합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아멘, 그 말씀에 아멘, 그것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설마 그럴까?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이 그래도 현실은 안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미 바이러스가 침투해 있다는 뜻입니다.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교회가 변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만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만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듣고 믿는 믿음이 사라지면 교회가 교회다운 회복을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꼭 회복되어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듣고 믿는 나라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듣고 믿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주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한 번 더 설교하고 싶었던 내용을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역대하 24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자, 역대하 24장에 보면 열왕기 하에 있는 본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역대하 24장 15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까지. 네. 자, 역대하 24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호와의 모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뭐 하지 아니하니라? 듣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설명을 좀 드려보죠. 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는 말입니다. 19명의 왕이 210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BC 931년부터 721년까지 210년 동안 19명의 왕들이 다스렸는데 하나같이 못된 왕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는데, 여로보암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베델과 단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베델과 단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어라, 예배해라, 이렇게 해서 우상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 여로보암 뒤에 나답이라는 왕이
두 번째이었는데 나답은 그 여로보암의 뒤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세 번째 왕이 바하사였는데 바하사 역시도 여로보암과 나답의 그 행실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네 번째가 엘라 왕이었는데 이 네 번째 엘라 왕도 여로보암과 나답과 바하사의 행실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다섯 번째 왕이 시므리였는데 시므리 역시도 여로보암과 나답과 바하사와 엘라의 왕의 그 행실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여섯 번째 왕이 오므리였는데 그 오므리 역시도 여로보암과 나답과 바하사와 엘라와 시므리의 행실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나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왕이 누구라 그랬죠?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여섯 번째 앞에 있는 왕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거기다가 악에 악을 더해가지고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독한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남편보다 훨씬 더 못됐습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그냥 우상을 쌓아놓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악한 왕과 왕비였으니 그 나라가 얼마나 흉흉했겠습니까? 그 집에 딸이 하나 태어났는데요, 아달랴라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달랴라는 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외모는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의 그 어머니한테 그대로 배워가지고 아버지의 악함과 어머니의 악함을 그대로 닮아서 아달랴가 지독스럽게 못된 딸로 성장했습니다. 세상에, 근데 그 아달랴가 어디를 시집갔느냐? 남왕국 유다의 세상의 여호사밧의 집안으로 여호람의 아내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새벽 때도 설명드렸으니까 더 설명드리지 않고, 어쨌든 남왕국 유다의 왕실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착하디 착한 남편 여호람이 아달랴라는 못된 여자가 시집을 왔으니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달랴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이방신 바알신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자기 궁실에도 차리고 자기 침실에도 차리고 자기 거실에도 차리고, 남편이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하시야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하시야를 교육시킬 때 아버지가 대대로 내어오려온 하나님에 대하여 교육시켰겠습니까? 아니면 바알에 대하여 교육시켰겠습니까? 교육은 어머니 몫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섬기고 있는 바알 신앙을 아하시야에도 주입시켰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에 바알 신앙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알 신앙이. 그때 여호람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아하시야도 예후의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졸지에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게 되니까 아달랴가 유다의 여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다의 여왕이 되니까 정통성이 없고 자기는 굴러온 돌이기 때문에 정적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왕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오라버니, 자기 시아우주버니, 자기 아들의 형제들, 몽땅 친척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왕실의 정적들을 전부 다 제거합니다. 왜? 자기가 왕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기 아들이고 손자고 간에 하여간 다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왕실의 씨가 마르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아달랴의 손주 중에 요아스라고 있었는데 그 요아스가 아시아의 누나거든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고모예요. 고모. 그 고모가 여호세바인데 고모부가 여호야다인데 여호야다와 여호세바가 부부인데 그 제사장 부부가 이러다가 이 나라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조카 요아스를 기가 막히게 숨겨가지고 그 아달랴의 칼날에서 살아나게 합니다. 기적같이 살아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아스라는 왕이 남왕국 유다의
7살 때 왕이 되게 됩니다. 왕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아스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자기 고모부와 고모가 아니었으면 죽을 목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고모와 고모부가 아니었으면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요아스는 7살 때 왕이 되었으니 뭘 압니까? 7살이면 예꼬 성교원 다니는 아이인데 뭘 압니까? 예꼬 성교원. 조엘검 전사님의 이제 지도를 받아야 될 나이인데 뭘 합니까? 그러니까 고모부와 고모부가 애를 불러놓고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나라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이 나라는 어떻게 흘러온 역사가 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7살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왕 노릇을 제법 잘하게 됩니다. 제법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 덕분일까요? 다 고모부와 고모 덕분이에요. 여호야다와 여호세바의 덕분으로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되어 왕 노릇을 잘할 수 있었고, 아니 그가 왕이 될 수 있었고, 아니 그가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잘 받고, 혹시 여호야다가 나중에 고모부가 돌아가시더라도 자기가 배운 그 신앙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잘 활용해야 될 텐데. 자,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여호야다 고모부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지 자기가 직접 하기도 했지만 요아스라는 조카를 통해서 이 유대의 왕에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 자, 여기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 여호야다가 전해주었던 하나님 말씀이 이제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자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에게 넙죽절을 하며 왕에게 뭔가 건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건의하는 말이 과연 여호야다로부터 배운 하나님 말씀과 맥락이 같으냐 안 같으냐를 따지지 아니하고 왕이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므로 18절,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임하니라. 결국 요아스는 유다 방백들의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서 했나요? 듣지 말았어야 했나요? 듣지 말았어야 했죠. 듣지 말았어야 했죠. 하지만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신하들이 와서 자기한테 절하면서 해주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김으로 진노가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9절 하나님이 큰일 났다 싶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또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이름이 누굴까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촌형이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요아스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어 또 얘기합니다. 당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왜 유다 신하들의 말을 듣느냐고 그렇게 얘기했겠지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한 일을 자초하는 것인지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들려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그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그에게도 축복이 되었지만,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세상 사람들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믿음은 없어지고 결국 그 나라에 불행한 일이 시작되었다. 오늘의 결론, 첫 번째, 교회의 원형이 이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 말씀에만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이런 들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교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도 교회의 이온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생 라합이 믿음이 없었으나 비록 이방 땅의 여인이었으나 저 멀리서 들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음으로 그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교회가 회복됩니다. 우리 모두 다 세상 사탄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임으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교회의 원형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